반갑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면 보링을 해야 되잖아요. 3일간 보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 기운이 좀 얼얼하는데 혹시 하다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제가 나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찬양을 얼른 나와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이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도끼다시를 했더라고. 도끼다시를 모르는 것들 손들어봐. 그래, 니들이 인생을 알겠냐? 도끼다시를 모르는데. 지금은 법으로 도끼다시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공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는 공법인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시멘트를 자갈하고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지금 공법인데, 그러게 박맹술 목사님 때 지은 건물이에요 이게. 와,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오래됐구나. 그럼 이건 이제 카바한 거죠? 이건 보링한 거죠? 뭔 말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면 장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젊은 것들이 오면 자기 아파트 이상으로 이게 안정감을 가져야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나와도 천막을 치면 애들이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대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저기 있는 할마씨들은 좀 보기가 어렵잖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성가대 좌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성가대 좌석은 반드시 이쪽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창세기 5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혹시 천주교 성당에 미사를 가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왼수라 안 가는구나, 그쪽에는. 거긴 성가대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여기 있는 게 아름다울까? 저기 있는 게 아름다울까? 아니, 잘하는 게 아름다워. 그런데 저건 천상의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은 저기야. 정답은. 그런데 뭐 거기 있으라고도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좌석의 구조가. 그럼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게 이쪽은 못 오잖아. 이쁜 할머니들을 내가 못 보잖아, 이렇게 뭘로.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좋으냐? 이런 걸 한 번쯤은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장로교는 누가 동의를 해야 이게 결의가 돼? 아무리 지비들이 떠들어도 장로님들이 결의를 안 하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장로교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도끼다시만 커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회중이 찬양하는 동안에 자리로 돌아가게 할까? 아니면 저쪽으로 올릴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가는 것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객설이라고 그래요. 정답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아디아포라, 아무래도 좋은.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고급 윤리학 용어인데, 교회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걸 아디아포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들이 시대에 맞아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의 분당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히트친 교회가 있는데 아신가? 몰라? 그럼 만나잖아. 벌써 맛이 있잖아. 병삼이라고 하는 좀 병든 애가 있는데, 회가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거야. 왜 만들었을까? 애들하고 마누라 데려다주고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 남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흡연실을 해놓고 거기다 TV를 하나 놨잖아. 그래, 담배 피면서 뭘 들었어? 설교를 듣잖아. 그걸 꼬실레이터라고 그러는 거야. 꼬시는 거야.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 그놈은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 이렇게 몸도 병들고.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접촉점이라고 그래. 접촉점. 한번 따라서 접촉점. 지금 여기 길가에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좋은 커피를 싸게 팔고 중고 물품 판매점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세상을 꼬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요새 안 믿잖아. 꼬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주일에 2,500명의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드나들게 만들었어요. 밥을 3,000원에 파는데 그 고기 반찬 있는 날은 150명이 점심에 사 먹으러 와. 그 다음에 커피숍이 길가에도 있고 교회 안에 1층에도 100평짜리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헬스클럽 막 이런 걸 하고요. 온실, 요새는 시트 치는 게 뭐냐면 목공실. 그래서 정식 모든 기기를 다 갖춘 목공실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하자. 그렇게 해서 막 헬스장, 온실, 별의별 걸 전부 하고 도서관, 만권책을 그냥 전부 마음대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해서 책이 없어지지 않는 그날까지 그냥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꼬시는 거예요. 문화강좌 200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오게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할까 안 할까? 안 해야 오지. 그러니까 이게 뽕뿔한 거야, 대가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교회로 와? 근데 드나들다 보면은 예수의 향기를 맡을까 안 맡을까? 아, 교회가 좋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야. 교회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천천히 미쳐가야 되는 거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옛날 방식이지. 요새는 달쿠 달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이. 우리가 지금 이런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노인 그런 거야. 자,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이건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없어. 40대 손 들어봐. 40대.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가 있냐? 40대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어요? 저 귀중한 사람들이. 이게 가입 연령은 앞에 있어야지. 이거 다 낳지도 못할 것들만 다 있고.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60대. 70대. 주여. 80대. 네. 다행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80대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8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왜 떴냐고 마누라한테 얻어맞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제일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제 식물학자만큼은 아니어도 꽃을 전공했어요. 혼자. 자, 혹시 수국이라고 하는 꽃을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수국. 그럼 모르는 것들 손 들어봐. 수국은 아시죠? 근데 그 수국이, 여러분들이 아는 수국은 전부 계량 수국이고 그것이 무성화야. 꽃가루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꽃이 벌나비가 오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벌나비가 안 와요. 그러면 산수국을 보신 분 손 들어봐. 산수국. 이건 수준 있는 분이 몇 분 있네. 할렐루야. 우리 동창들이 이따 만나요. 자, 산수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것이 꽃인데 이 꽃은 무성화, 꽃가루가 없어요. 요게 유성화인데 10배 확대해도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작아요. 이게 꽃이 꽃가루가 있어요. 유성화. 요게 꽃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가루바지를 이거로 하고 이걸로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꽃이 유홍용으로 나와 있는 걸 개량해서 이 무성화를 개량해서 이렇게
수국을 수복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제주도나 이런 산에 가면 산수국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원 산수국이. 그런데 요게 가루바지가 다 끝나. 그럼 요게 유홍용으로 나와 있던 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게 싹 돌립니다. 나는 가루바지가 끝났사오니 내 친구에게 가주세요. 공생,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말을 못한다고요? 기가 막히게 자기들의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자, 벌의 천적이 뭐예요? 말벌이죠. 와, 이게 아는 분들이 가끔 있어 감사하다. 이게 이런 걸 몰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꿀도 또 잘 쳐먹어 몰라도. 그런데 전혀 지장 없어. 자, 벌은 적을 맞이하면 침을 쏘잖아요. 그럼 침을 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요. 내장까지 빠져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야. 근데 말벌이 벌집을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말벌이 벌집을 공격을 해. 그런데 말벌은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따다다다다다 계속 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말벌이 공격해오면 벌들이 에이구머니라 그리고 전부 도망가죠. 한 마리도 도망 안 가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100마리쯤 죽어요. 그럼 말벌이 기진맥진하고 죽거나 도망가요. 그러면 수북하게 시체가 쌓이는데 벌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곤충, 미물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말아먹는 게 유일한 게 인간이에요. 나라도 팔아먹잖아. 이게 인간이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세요? 그러면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본문 1절 시작. 자, 나는 이 경상도 가신 애들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게 유일하게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1절 띄워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야. 의라고 하는 건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지. 소유. 의, 나는 누구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유야? 저기 나와 있잖아.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우린 사람의 꼬스가이가 되면 안 돼. 꼬스가이가 뭐야? 꼬붕이라는 말이지. 꼬붕. 우리는 사람의 꼬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난 최후의 순간 좌우를 결정해야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의 재직이에요?
대봉교회. 이 봉자가 봉황봉자일까? 장로님들? 여기 그 큰 봉황이 나는 무슨 산세가 있었을까? 봉황이 흔들바위에 맞아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건들바위가 있더라고. 옛날 있었습니까? 건들면 흔들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아이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대봉 그러면 무슨 이게 거봉의 동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내가 오면서 이게 봉황봉자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분명하게 따라서 나는 대봉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교회의 재직인 거예요. 예. 이런 목적을 짐승들도 미물들도 다 갖고 있는데 인간이 이걸 못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결의를 다진 사람 10명이면 이게 도원결의 3명이 총나라를 세운 것처럼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대봉교회를 대구에 제일 가는 영적인 산지로 세우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본문 나오세요. 시작.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 우리를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과 비슷한 단어를 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꾼, 머슴, 또 종, 또 하인, 또 사꾼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또 청지기, 뭐 고급진 것도 나왔어요. 청지기 또, 예, 이 집사, 이게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장로. 자, 이제 그러면 일꾼인데, 일꾼이 요 신약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 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꾼이 2가지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90% 이상 쓰이는, 거의 99%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란 따라서 섬기는 자. 따라서 섬기는 자. 예.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우린 다 섬기는 자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는 이제 리더십으로 섬기고, 권사는 기도와 돌보는 것으로 섬기고, 집사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 섬기는 자를 이탈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섬길까 다스릴까? 예, 다스리는 것도 섬김의 일종인데, 우리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섬기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맞아야 잠을 잘 잘 수 있는 시대도 있었어. 제가 군대 생활을 36개월, 그때 34개월 보름했는데 28개월 동안 맞았어. 그래서 저녁에 빨리 때려주면 그날 밤을 잠자는데, 이게 늦게 때리면 오늘 자다가 이제 깨워가지고 때리니까, 제일 거신 놈들이 칠성동 놈들이야. 이거 대구 칠성동 놈들이 제일 질이 안 좋아. 칠성동 출신 손 들어봐. 그 좀 깡패들이 있었습니까? 칠성동이? 왜 그랬지? 하여간 칠성동 놈들한테 엄청나게 얻어쳐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진해에서 육군대학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섬기셔야 돼. 섬겨라. 그래서 노인이 되면 무엇은 열어야 되죠? 지갑은 열고 뭐는 닫아야 돼? 아가리는 닫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고 목표가 뭐냐면 밥은 무조건 내가 산다. 밥은 내가 산다. 은퇴하고 밥값 낼 수 있으면 최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롯데 호텔 뷔페 가는 일도 아니고 동네 밥 사는데 그거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밥은 무조건 내가 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밥 사다가 망한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밥 사세요. 그리고 젊은 애들 보면 무조건 피자 쏘고요. 그냥 요새 치킨 사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이게 주머니에서 인심 나는데.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따라서 봉사. 예,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하고 이사장을 했어요. 김사만 목사님 다음에 제가 하고 오정현이한테 이사장 넘기고 김태영이라고 총회장 아내한테 이제 대표 넘기고 은퇴하고 난 그만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사님이 나왔어요. 영어로 디콘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게 뭐 하라는 거야?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집사 임명받고 냉큼 사네. 아니 복 받아서 아파트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집사는 집을 사는 게 본령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게 본령이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린 모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는 교회 그렇게 첫 번째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섬김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1%밖에 쓰이지 않는 희한한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은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오늘 본문만 희한한 단어가 쓰였어요. 따라서 히페레테스. 이건 휘포라는 아래에 그 다음에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말이 휘페레테스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건 노예를 뜻해요. 혹시 여러분들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벤허가 허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의 도련님인데 로마의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하는데 자기 집 테라스에서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을 잘못 건드려서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백마를 타고 들어오던 총독이 말이 히히히 놀라가지고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반란죄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의 군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5, 6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보긴 봤으나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전쟁의 방식은 배에 앞에다가 이렇게 용머리를 막 크게 해가지고 철로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옆구리를 다른 배를 들이받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뛰어 올라가지고 백병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너가 탄 배가 대장선이에요. 로마의 대장이 타고 해군 제독이 타고 있는데 들이받쳤어. 그래 배가 침몰을 해요. 그러면 노예가 때는 이때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자꾸 여기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휘페레테스란 노예인데 배와 지금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왜 구태여 여기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이렇게 성경에서 했을까?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된 대봉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 된 일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 사업도 신바람이 나잖아요. 교회가 대봉교회는 큰 환란이 없었죠. 예, 싸움 큰 게 없었잖아. 저는 18살 때 3차 대전을 교회에서 겪어봤어요. 막 이단 옆차기로 날르고 막 깡파 조폭들이 들어오고 똥 뿌리고 끝났는데 그런 싸움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2명이 싸움 끝나고 죽었어요. 목사님 반대파가 2명이 죽고 많이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집안은 아니고 망한 집안이야. 그럼 목사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반대파였다는 거야? 반대파였지, 반대파.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장로였는데 개피 봤어요. 망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목사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 무조건 따라갑니다. 옛날 주사를, 예방주사를 너무 잘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우리 형님이 지금 39에 장로 됐는데 86세, 2시간 거리인데 지금도 가세요. 일산에 사시는데 장이동을 가거든.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지금 한 15년 이상 안 나오는데, 사모님이 교회를 15년 이상 안 나오셔. 15년 더 됐는지도 몰라. 내가 4년 됐을 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근데 목회를 안녕하게 하십니다.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 살아계신데. 근데 목회를 안녕하게 하셔. 우리 형님 때문에.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안 나온다고 목사님을 내쫓냐? 열심히 하는데. 설교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 이혼을 시키냐? 죽이냐? 그래가지고 후배 장로들이 꼼짝 못하고 개척한 장로가 그러니까 안녕하게 목회를 하세요. 노회장도 하셨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노회장 중인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주 보약이 된 거야. 옛날 계피 받거든. 목사하고 싸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또 목사가 셋이야. 우리 형님 동생이 날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위가 미국의 감리교 목사고, 또 둘째가 일본의 부부가 선교사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사세요. 그게 약이 된 거야. 약이. 저도 그때는 철없어서 18살 때니까 몰랐는데 그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표가 뭐냐 하면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느냐? 64세에 은퇴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한 놈도 실족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한 년도 실족시키지 않았지. 한 놈이 학원 선생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영어 선생인데. 근데 말이 좀 느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이 30-40명 학원에 늘 앉아 있는데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지. 꼭 목사 하셔야 되겠냐고 말렸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이제 구역장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면서 목사하면서 영어 잘하는 나는 왜 목회 신학하겠다고 그러는데 말리느냐고 시험에 들었대.
하여간 시험에 드는 것 보면 하여간 이상해.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안 만나죠. 한 달을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아파트에 밤 10시 반에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 들어가서 사과했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근데 또 안 보여. 그래서 전화했어. 왜 집사님 안 보이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그걸 지랄이라고 그래.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때 2만 명 교인 남기고 왔는데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모르는데 실족하고 간년이나 놈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근데 목표가 그 젊은 날 교회 싸움을 교훈받아 가지고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예,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어요. 마귀만 좋아해.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는데 1년 반 됐는데 600명이 출석했어요. 개척해가지고. 벌써 사람이 인물로 이게 하는 거야. 인물로. 그래가지고 바자회를 하는데 싸움이 나는 거야. 왜 싸움이 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백령도 까나리 액젓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년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추자도 액젓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백령도 껌은 어떠고 추자도 껌은 어때? 다 그 서해 거지. 그런데 그 사소한 거 갖고 사람들이 다퉈요.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교회가 몇백 곳에서 모인 거야. 일산 신도시에 이사 온 사람들이 참 우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주장질을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만든 구호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딱 끝나버렸어. 예,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어.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 것들이 목소리가 조금 거셔 말랑말랑해. 거시지. 예, 그래도 대구 가신 애들 사투리는 이뻐요. 이뻐. 예, 하여간 우리가 모든 것은 교회와 우리는 하나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 목회 훈이 뭐냐 하면 제 목회 훈이 아싸야. 아싸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월급도 제가 정해가지고 적게 받았어요. 왜냐면 적게 받아야 좋아들 하니까. 목사님 많이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예, 그냥 뒤로 갖다 줘. 겉으로는 거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좀 걱정되더라고. 장로님들이 처음에 이제 은퇴비를 얼마를 드릴까 의논하는데 100억부터 시작하더라고. 야, 잠이 안 오더라고. 야, 저 100억 받으면 저 뭘 할까. 너무 기분이 삼삼한 거야. 예. 근데 이 쪼잔한 것들이 한 달 의논하더니 30억으로 결정했어. 내가 100억이면 받으려고 그랬는데 30억 그까짓 거 껌값 받아 뭘 하겠어. 그래서 하루 좋다가 안 받았어. 왜냐하면 그거 받는 순간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 것들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30억 은퇴비 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상처받아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교회 재산이 한 3천억은 돼요. 예, 제가 23년 목회했는데 10,000평 땅 사고 10,000평을 지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25개 세웠어요. 큰 교회 많아요. 요새 최고 스타 박한수 있죠? 제자광성교회. 여러분들 세벼 듣잖아 유튜브로. 요새 3,000명 넘었어요 박한수. 그거 제가 20년 전에
3억 주고 70명 내보내서 개척한 애예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4,512명 떼가지고 110억 들여가지고 분리 개척했어요. 예. 은퇴하고도 지금 3개 했어요, 교회를. 28개 세웠어요, 교회. 2,000명 넘는 교회가 4개 있고 500명 넘는 교회가 4개 있고 300명 넘는 교회 6개가 있어요. 대봉교회가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요.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생물이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 제일 성공한 생물이 민들레예요. 민들레는 홀시돼요. 흩어요. 남극과 북극을 빼고 어디든지 생존해요. 그러면 한 곳에 싸라는 얘기야. 대봉교회를 흩으라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이 재산 처리하면 1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략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살지, 여기에 쌓는 건 언제나 노인들만 남았다가 와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와장창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략을 갖고 흩어야 돼요. 멀리 버스 돌리지 말고, 멀리 차비 들이지 말고, 저 아파트 단지에 10가정 갔다. 그럼 부목사 하나 세워서 그쪽으로 3억만 주고 흩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멘이 안 나오니까 뭐 당회가 이게 될 리가 있나. 개척 3년 반부터 시작했어요, 분립을. 그 교회는 2,500명 출석하고 있고요. 무조건 흩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자, 꼭 잊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뭐라고? 휘페레테스다. 이건 한 몸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띄우세요. 본문 나와라 오바. 시작. 자, 이제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건 뭐 옛날 군대에서 하도 외쳐본 건데, 자, 충성 충자를 파자해 보겠어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아버지를 섬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아버지 섬겨본 사람. 아유,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새 것들은 시아버지 섬기면 우울증에 걸려 뒤져요. 왜냐면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자기만 하니까. 옛날은 맏며느리인데 시아버지를 안 섬기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왜? 눈총에 맞아가지고 남들이 저거는 맏며느리가 돼서 부모님도 안 섬긴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시아버지를 섬길 때 생선을 어려운 걸 구해와요. 그러면 머리를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충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주 가장 귀한 건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걸 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걸 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자의 중자를 또 파자해 봤어요. 무슨 자? 입구와. 이건 아는 사람이 없네. 이게 뚫을 꼰자예요. 뚫을 꼰, 뚫는다. 뚫을 꼰, 이건 화살이야. 그러면 이게 입구가 아니에요. 이게 화살이라면 이건 관역이야. 왜? 아니, 입을 뚫어? 고기가 부족해 산적 붙이려고 여기다 지금 꿰나? 그러니까 요게 화살이라고 해석하면 입구자는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운데 중자는 뭐냐? 관역을 마친 화살을 뜻해요.
이게 성경적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동양적 개념의 죄라고 하는 것, 사방에 물어봐라,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아니다 그럼 죄인 거예요. 이걸 배심원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배심원들이 앉아 있어서 재판할 때 투표를 해요. 이게 다 아니다 그럼 사형에 처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경적 개념으로 가면, 성경의 헬라어에는 죄를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하마르티아, 따라서 하마르티아, 이게 죄야. 근데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관역을 못 맞춘 화살을 말해. 다시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걸 죄야.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인 관역, 우리의 목적인 교회 부흥, 영적 성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죄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목적 중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대봉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적한 바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자는 뭐냐면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거든. 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성이라고 그래. 이걸 성실인데,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사람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나의 목적, 내가 재직됨으로써 대봉교회를 위해서 살고 대봉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이게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을 한 거야. 다행히 지금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약을 계속 먹으니까 이게 막 화장실을 막 그냥 급해서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장실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제 개론한 거예요. 서론한 거야. 따라서 충성된 일꾼.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충성하느냐?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그랬잖아요. 작은 일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이룬 것은 전부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우리가 다 먼지요 벌레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세상에서 우리가 큰 거 했다고 폼 잡지, 하나님이 볼 때는 점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일찍이 깨닫고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명예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는 은혜만 있을 뿐이지 명예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인간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게 교회에서 명예직은 없다. 그래서 명예란 단어 안 쓴다. 그 다음에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지 나는 무슨 원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하고 교회하고 64세 빠이빠이 하고 그 교회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퇴직금 안 받고 나와버렸어요.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며. 작년에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뭐야? 손경민의 은혜 불렀잖아. 그러면 뜻을 의미를 생각하고 불러야지. 모든 것이 다 은혜라며. 근데 왜 자기를 드러내느냐 말이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호흡이 이거 잠깐 눌렀다가 떼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폼 잡을 게도 없어. 근데 여기서 영광 받으면 저기서 받을까 못 받을까? 안 해. 그래도 여기서 좀 받고 싶지? 그걸 내려놔야 돼. 그게 신앙이야. 박맹술 목사님 때만 해도 총회장 하신 분들이 훌륭했어. 근데 그 다음 것들은 총회장 한 것들이 거의 총회 맞아 뒤질 뻔한 것들이 하는 거야. 전부 돈 쓰고 정말 왜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 세상이요, 교회가 세상만 깨끗하지 못해요. 지금 세상의 국회의원들이 돈 봉투 돌렸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돼요. 근데 우린 부끄러워요. 그게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보다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깨끗한 물을 흘리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대봉교회는 대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한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공부도 잘 못했고 성질도 더럽고 인물 하나만 혼한데 왜 쓰셨을까? 내가 또 장동건 같지 않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19살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이제 본교회는 전쟁 나서 나는 상처받고 사찰집 아들이기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아서 난 계피 본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내 15살 때 겸손한 기와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찰을 했어요. 팔아서 개척교회에 드리고 무보수로 사찰을 했어요. 나는 월급 받은 줄 알았어. 몇 년 전에 비로소 안 받은 걸 알았어. 나 그래 그 교회에 지금 청구 소송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집 없이 전세를 17번 전전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는데, 내가 호적 초본을 떼보니까 주소가 다 나오더구만. 옛날 전세가 2년 조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라 그러면 3개월에도 쫓겨나는 거야. 아주 쇠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18의 전쟁난 교회를 상처받고 떠나서 개척교회 또 가서 신장이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교사를 19살 때 했어요. 근데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믿음도 없었어요. 이제 26살 때 회심했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26에 했어요. 그런데 19살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난 그걸 보고 날 사로잡았다고 생각해요.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 잘하나 KBS 노래자랑을 다 봤어요.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무럭무럭 자라서 이 강산을 꾸미면 웃음의 꽃 피어나리. 예. 이게 시그널 뮤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동요
지금 어린이 찬송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어도 머리가 뽕꾸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19살 때니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술술술술 다 나와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근데요, 그때 제자들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요, 지금도 만나요. 나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제자는요,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고 대학원 영문학과까지 나온 애가 내가 선교사한테 중매해가지고 중국 저 서안 시안에 가서 고생하고 중국 선교회 총무까지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대만에 가 있는데요. 아이고, 얼마 전에 인사를 왔는데 순영이가 아이고, 걔도 벌써 60이 됐더라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나만 70된 게 아니라 옛날 제자가 60이 돼서 왔더라고. 내가 중매를 해서 고생. 근데 너무 나만 만나면 목사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난 미안해. 그 잘 나갈 수 있는 애가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명문 집안인데, 이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기름 판매 사원인데 100년 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이제 대구 대봉동에 와가지고 기름을 팔다가 늦으면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숙박계를 옛날 쓰잖아요. 그런데 얘는 별명이 뭐냐면 한 통에 4달러예요. 숙박계를 쓰면 스탠다드 오일, 존 아치볼드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왜 쓰냐? 이거 보고 우리 기름 시킬 줄 아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야. 근데 하루는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계를 쓰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잘라고 보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썼어. 그러니까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숙박계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거기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데 뒤에서 숙박계를 쓰려고 손님이 하나 와서 보다가 그거 왜 쓰세요? 예, 제가 여기 외무사원인데 이거 우리 기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로 좀 올라오세요. 그래서 왜 날 부를까? 그래서 이제 단정히 입고 가서 갔더니 회장이 당신을 보자입니다. 그래서 왜 보자고 그럴까? 똑똑 두드렸더니 들어오세요.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갔더니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앉아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 숙박계를 쓸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그랬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록펠러야. 록펠러가 인류 역사에 최고 부자예요. 빌 게이츠보다도 6배 재산이 많아요. 엄청난 자선왕, 석유왕, 교회를 4,912개를 세웠어요. 대학을 24개 세웠어요. 그 중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도 바로 록펠러가 지었고요. 미국의 제일 명문 가문이 록펠러예요. 뉴욕 한가운데 빌딩이 바로 록펠러 빌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비서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따마다요. 비서가 됐어요. 10년간 충성되이 일한 날 부부를 초대하더니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탁 썰고 10년간 우리 회사를 옆에서 잘 익혔으니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존 아치볼드의 이야기입니다.
뭐에 충성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 맡기십니다. 교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우리 주님이 전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 충성하자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해 충성. 제가 이제 20살 때 군대 가기 전인데 신장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상가에 있던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는데 저보고 건축 감독을 좀 해달래, 교회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시간이 6개월 시간 남았어요. 그래 뭐 제가 건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려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바를 큰 걸 입고, 그때도 좀 늘수그레 했나 봐. 그래서 아저씨들이 정 선생님 한 30 됐어요. 그럼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10살 더 먹고 이제 그렇게 감독을 하고 했는데, 한참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는 때에 오줌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약국에 갔더니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정 선생님, 이거 맥주를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요로결석인 것 같은데 맥주를 물 마시기는 힘드니까 맥주를 마시면 그게 밀려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 감독하면서 어떻게 맥주를 마시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일주일치 타와가지고 먹는데 땀이 바짝바짝 나고요. 막 이게 칼끝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요로결석 알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걸 앓지 않은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이거 통증 중에 굉장히 센. 와, 일주일 만에 오줌에서 쨍그럭 나왔는데요. 주스니까 빼죽빼죽 반짝반짝한데요. 군대 갈 때 포켓 성경에다 딱 넣어가지고 가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가루가 돼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 이 가느다란 요도를 그게 따라고 내려오니까 빼죽빼죽해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땀을 막 그냥 흘려가면서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런 걸 한 걸 보고 저거 일을, 교회 일을 맡겨도 좋겠다. 하나님이 난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일에 끝을 보는 곤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다윗이 왜 왕이 됐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된 이야기가 시편 78편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거 좀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야. 보세요.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저 정도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도 좋겠다 하나님이 꼽으신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게 사실일까 뻥일까? 생각을 해봐. 죽으려고 환장했어. 근데 하도 다윗이 또라이같이 사자하고 곰에게 달려드니까 저놈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힘으로 밀린 게 아니라 또라이를 못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 똘끼가 있는 놈이라면 저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도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게 물매 갖고 달려든 거지.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2m 70이야. 장군들이 벌벌벌벌 떨고 다 도망갔잖아. 이게 똘끼가 있는, 왜 사자도 쫓아봤잖아.
곰의 아가리를 찢고 양을 건져봤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게 똘끼가 충만한 애야. 그래가지고 왕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투구를 씌워주는데 눈이 가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냥 전부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보검을 하사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칼이 몇 자루 있었는 줄 알아요? 2자루밖에 없었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야.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레데 섬에서 2자루밖에 없어. 왕자하고 왕하고. 근데 그 보검을 하사하는 거야. 철기 칼을. 근데 드니까 들 수가 없어. 무거워가지고 지 칼에 지가 마저 뒤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뭘 들고 나갔어요? 자기 무기. 따라서 자기만의 무기. 따라서 나만의 무기를 가져라. 남의 무기를 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잘 쓰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야.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막 자꾸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건 자기 무기가 아니야. 자기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 한번 따라서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쓸 수도 없는 걸 자꾸만 공부를 하는 거야. 쓸 수도 없는 거를. 자기 무기를 갖는 거야. 나도 박사학위를 안 한 건 아니야. 훌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1년 했는데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강의를 감동적으로 들었으면 되지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벗어버렸어. 근데 이게 이름이 중요해. 훌러니까 훌러덩 벗겨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안 했지. 그래, 일 중에 잘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리고 이제 안 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게 중요해. 여러분, 아이들을 남을 따라서 가르치지 마세요. 얘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얘가 특기가 뭔가를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그래, 나만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1시간도 공부를 한 적이 없이 졸업을 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지를 4장 내가지고 선생한테 불려가지고 선생 무시한다고 몰라서 백지 냈는데 똑똑한 채는 다 했거든. 왜냐면 내가 이 말반지가 있어가지고 반장 막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오실 때 환영사하고 갈 때 송사하고 막 이런 거 다 했거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짠짠짠짠짠짠. 그 사람은 자기 잘하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공부는 상관없어. I cannot speak English.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수학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1년에 600억 700억 결제했어요. 재정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번도 1원도 만지지 않고 전부 결제만 하는데 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걸 제가 해요. 직원만 750명 있어요. 복지재단이. 은행이 80억짜리가 있어요. 2천만 원씩 400명 대출해준, 사업자금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도 해요. 학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생 100명이 있어요. 교회 교역자만 73명이 있었고 저 교역 직원까지 100명 직원이 있었어요. 재직만 8,000명 있었어요. 장로가 118명 있었고. 그런데 산수하고 뭔 상관이야.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 공부 3류 중학교를 떨어졌어. 1류, 2류, 3류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 4류 없어. 바로 똥통이야. 공고 나왔는데
너무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학교를 옮겨가셔서 이 땅에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없어. 그럼 공고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누가 공대 가야 돼? 그건 미친 거야. 공장 가는 거야, 공장. 난 동아제약에서 바카스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서 항생제 만드는 저 파트에서 가스 맡아가면서 공장 노동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잘하는 영역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 쓰임 받는 거야. 그걸 아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되도 않을 걸 계속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제일 교육에 성공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내비도. 내버려둬의 사투리예요. 내비도.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준비가 되는 거야, 스스로가.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 거는 다 가지고 나온다. 옛 어른들이 그랬죠. 그런 거를 자기들이 다 깔아주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성이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자녀 대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예. 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방임주의자였느냐 하면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순종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큰형님 큰 누님은 집안에 서울대 나온 과외 선생을 뒀어요. 예, 우리 누님 몇 살이냐? 89세요. 그 옛날에 서울대 나온 과외 선생이 집에 있었다니까. 근데 내 때에 이르러는 끼니 새끼를 어떻게 먹이는 거가 최고의 과제였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럴 기력이 없으셨어. 근데 그게 된 원인이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지만 젊은 목사 세계에서는 제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요. 교회를 28개 세운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안타율로는 제가 한국 현재 1위예요. 교회에 세워서 28개 중에 2개 없어지고 2개 미자립이고 나머지는 다 자립하고 2,000명 넘는 게 4개 됐다니까. 예. 안타율로는 1위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무기를 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도 베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최선을 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따라서 끝까지.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예,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사람이 건조가 있어야 돼. 일을 했다면 끝장을 봐야 돼. 저는요 기질이 강해가지고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파문당했어요. 대련하는데 심사 보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관장이 사범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사범이 끝나니까 너 내일부터 도장 나오지 마라.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마한모르라고 하는 이런 막 무술을 했어요. 막 눈 팍 파고 이런 거라 했는데,
얼마나 싸나왔는지 우리 사범하고 도장 깨기를 가고 그랬어요. 기질이 아주 강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뼈가 강했고 운동했으면 우리 아까 장로님처럼 나도 이제 운동 계속했을 텐데 이 운동 체질은 아닌 거야. 성질만 더러웠지. 그래가지고요. 정말 신학 대학에서 강신명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상대로 쫓아내는 걸 대들었다가 내가 잘릴 뻔했지. 강신명 목사님이 국보위 종교분과위원장이었어요. 종교 1인자여서 전두환 밑에서. 근데 그걸 서울장신에서 내가 내쫓는 걸 달려들었다가 내가 잘릴 뻔했지. 근데 체력을 기르고 전투력을 길러서 광산촌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영풍광업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영풍광업이 우리 동네 광산 재개발 들어오는 걸 30억을 받아냈어요. 영풍광업하고 내가 30에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술상무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전도사니까 내 술 안 먹지. 그래가지고 술상무 다 이겨가지고 동네 전부 수도 시설 해놓고 이런 걸 다 해서 동네에 이겨놓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다시 전투력을 길러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았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방송통신대학 해가지고 어렵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방통대 들어가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내가 완전 장악해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은 사람이에요. 학교를 장악했다니까.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 대표에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전국 의장을 했어요. 내가 막 뻘건띠 두르고 가자 북으라 막 이거 했던 사람.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졸업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를 않고 빨갱이라고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얗지 무슨 빨개. 야, 인생의 시련이 오는데요. 실업자가 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봉천제일교회 1200명 모이는 교회 갑자기 실업자가 없었어 그때는. 근데 나 실업자 하나였는데 여전도사가 달동네 신방하다가 너무 힘들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자리가 안 한데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석 달 만에 1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임전도사가 담임한테 들이받아가지고 또 잘리는 거예요. 와, 하여간 이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이야, 정말 임잘 만났어. 이분을 얼마나 싸나운지 장로님이 3분 기도해야 되는데 5분 기도했다고 설교 안 하고 주일날 내려가셨어. 성가대가 3분 해야 되는데 5분 했다고 설교 안 하고 내려가셨어요. 주례하다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떠들었다고 주례 안 하고 내려가셨어요. 와, 매달 세례식이 한 번 있어요. 주일 저녁에.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인지. 근데 세례식에 문답 답변 적게 했다고 세례식 취소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이야. 와, 그 밑에서 억지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왜? 그날로 쫓겨나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면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비서하면서 교구 맡아서 350세대를 맡아가지고 1150세대를 만들었어요. 4년간 한 교구에서. 하루 100km 운전을 했습니다. 왜? 사모님이 신방대원이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바깥에서는 사모님 따까리, 들어가서는 목사님 따까리. 일람을 만드는데 5,000명 사진이 들어있는 일람을 12월 말일 날 임명이 끝나는 걸 1월 첫 주일 날 반드시 책을 450페이지짜리 일람책을 발간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8일 밤을 새는 거예요. 아니, 끝을 보는 거야, 일을 했다면. 그래서 5년 했는데 현금을 10억 주셨어요. 기물값 5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지금으로는 30억.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생이 마지막 순종을 배워가지고 대박이 나게 됐어요. 일을 했다 하면 끝을 봐야 돼, 끝을. 난 부목사들하고 회의를 15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걸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가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일을 하면 끝장을 보는 거를 보시고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왜 쓰셨느냐 하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헤브론에 살았어요. 근데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양을 치러 형들 10명이 이제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달 있더니, 야, 이거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가보라 그래서 건포도 하고 이제 미숫가루를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는 거야. 근데 세겜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직선거리 95km야.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지, KTX 있었지. 이게 200km는 되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목자들한테 물어요. 저 도단 쪽으로 갔는데 도단이 20km야. 그것도 40km를 또 간 거야. 근데 언덕을 넘어서 딱 보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형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야. 그 손을 빌어서 요셉을 유학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거야. 뭘 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걸 보고. 저 정도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없어. 그러면 도단으로 또 가겠어? 아니면 돌아오겠어? 나 같으면 돌아오지. 아유, 갔더니 쇠 빠지게 갔는데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경호대장 가서 군사학을 익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내서 형법을 익히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농수산학을 익히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상업을 익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기간을 주시더니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가를 보시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72년 지켜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이제는 전략을 다양화해서 민들레 전략을 사용하세요. 대봉교회가 여기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대구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흩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창대하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아멘해도 이게 잘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장로님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못해요, 장로교는. 근데 한번 이런 것을, 젊은 애들을 좀 기획이 되고 머리가 있는 애들을 들여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예, 저는요 혁신적인 생각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거 바꾸면 좋겠는데, 근데 남의 동네 가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에 충성하시렵니까? 나에게 충성하시렵니까? 아니죠.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할 말은 많아도 너무 길면 죄가 될 줄 알아서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 후에 엄청난 지금 전환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큰 팬데믹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은 거로 치면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있었던 것이 흑사병입니다. 1347년에 시작돼서 1353년에 끝날 때까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1170년을 건너뛰어서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죽지 않았어도 전 대륙이 멈춰서고 비행기도 스톱되고 온 이 과학이 전부 멈춰섰던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적어도 100년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지금 교육 정령 연령이 19.8%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교육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는 36.5%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교육받을 아이들이 100명이 줄어들었는데 교회는 2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제일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 예정된 종말에 처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를 보세요, 나이를.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유교적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교회에 남겨요, 자식한테 남겨요? 그러면 자식한테 돈 나눠주면 자식들이 싸워요,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남기잖아요. 우린 정신이 우라카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라카이가 뭐예요? 안감을 확 뒤베는 걸 우라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속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새빨간 보혈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반쪽이라고, 반쪽. 그래,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활짝 차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해야 될 건가 생각들을 하고 가야지. 이대로 그러면 이게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물 끓여 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국인데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정된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좋은 자산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젊은 것들이 와서 빈둥빈둥 놀고 가고 그냥 60대 집단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거는 망하자는 집단이지. 어느 집단이 60대가 일을 결정하고 시행을 해요? 그건 뒤에서 박수치고 밥 사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지. 그 할머니가 아멘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건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동의제청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제 말이 웃으면서 하지만 뼈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바꾸려고 하는 의지, 나를 위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민들레도 그렇고 이게 수국도 그렇고 벌도 자기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은 얼마나 사악하냐면 기분 나쁘면 너 간 천국은 난 안 간다 그러고 안 가는 게 인간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대봉교회, 정말 큰 봉황처럼 하늘을 날고 이 대구를 덮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